오늘 설교할 제목은 왜 우리가 대구 화평침례교회를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우리의 회개보고와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9절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순서지 뒷면에 있는 거 함께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말씀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화평침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아버지께서 저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른 신약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합력해서 모든 일들을 내일같이 여기며 한 마음이 되어 애쓰는 가운데 오늘 화평침례교회 첫 시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며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시죠? 마음이 아주 잔잔한 호숫가처럼 편안하실 겁니다. 평안한 자는 그 말은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인사말입니다. 우리 말에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밤새 안녕한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틈틈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제가 문을 두드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에 응답하고 구원을 받고 또 예배에 부르심 받아서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나한테 무척 힘들고 어렵고 고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쓰십시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선 떨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를 하면서 여기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신약교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교회.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형제 자매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저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재주를 부려서 인본주의와 이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일해서 드러내야 하는 선택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까? 아니면 고개를 돌리실까? 그러한 선택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냐고요? 바로 회개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회개 보고를 한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 6번 중에서 오늘 3문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회개 보고라는 것에 대해서 3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보고해서 악한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은혜되는 말만 합시다.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 모든 고기들은 우상 제물한테 바친 제사 지내고 나와서 남은 그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 제물 바친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고기를 먹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 정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해서 믿음이 강한 당신이 저 믿음 약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둘 다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둘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가 판단 정죄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공정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행동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울하다,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내 욕심대로 홧김에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던졌던 그런 말들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회개 보고를 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그냥 살다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잘 고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곧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서로 나누어 지고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한두 가지 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던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화평침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불안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까? 언제쯤 우리를 도와주실까?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파도 한가운데 있으면 걱정과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 거치고 나면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저 물 웅덩이를 건너셨구나. 저 힘든 저 길을 아버지께서 먼저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화평침례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더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화평침례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영어로 peace로 되어 있습니다. 이 peace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429에 나옵니다. peace의 뜻은 화평, 평강, 평안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약 300번 넘게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약 100번 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흥정역에 보면 화평이란 단어, 즉 peace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화평, 때로는 평강, 또는 평안 이 세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교회 이름을 지려고 할 때 평강이 어떨까 했었습니다. 평강침례교회. 발음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나오게 될 마제스티 성경에 보면 화평과 평강과 평안 이 세 단어가 화평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강침례교회 했는데 성경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평침례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스라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완전한 것, 그리고 건전한 것 또는 복지 이런 뜻으로 화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화평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바로 율법을 따를 때 얻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서지 뒷면에 보면 화평의 첫 번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즉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어서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한다는 말은 죄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빠지는 것을 실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비틀거릴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용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평강이라는 말 나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입니다. 그런데 이 perfect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풀어보면 완전한 평강은 평강 속의 평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받게 될 상급이고 또 이 세상 삶에서 성도가 느끼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때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신과 화평이 있고 이웃과도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화평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 수시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화평의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또 7절에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군사들이 들어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 주변을 둘러싸고 가볍게 파놓은 참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뒤에다가 참호를 파고 들어있으면 아무리 화살과 창이 날아와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한테는 화평, 즉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아이들과 서로 놀다가 다투거나 싸웁니다. 그러면 도망가죠. 어디로 갑니까? 엄마의 치마 속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치마 속은 그 아이한테는 성벽과 같은 곳이죠.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화평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가? 신약에서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얻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의 죽음을 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만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 분리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그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보고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청지기직을 잘 수행하면 상급이 많이 받는 것이고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상급이 깎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서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분쟁을 피하고 논쟁을 피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뭐하는 사람은 무엇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관용구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곧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화평을 가져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할이신 거죠. 잠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한 30년 다녔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자라고 개혁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개혁성경으로 믿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였습니다. 주력기 교사도 10년 넘게 했고요. 또 군대에서 군정병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과 제가 만난 성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 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놀랐습니다. 성경이면 성경이지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르지 못한 성경이 있는가? 전 그것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듣게 되면서 세상에는 바른 성경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르니까 교리가 달라지게 되고 교리에 따라서 믿는 믿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6일 만에 온 천하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6천년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동령녀가 아니에요. 처녀입니다. 동령녀는 평생 동안 애를 낳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여러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칭의와 구원, 성화와 영화, 성도의 휴거와 부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교리를 알게 되었고 공부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된 신약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 다수사본에서 나온 가장 좋은 성경,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저는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많은 분들한테 나누고 주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는 죄가 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여러 모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여기 모였습니다. 누구는 권면을 하고, 누구는 행정을 잘하고, 누구는 주방을 잘 섬기고, 누구는 회계와 시설 관리를 잘합니다.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만듭니다. 저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서 화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교제하면서 얻는 평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해서 얻는 그 평안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행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어떨 때는 감정에 따라서 내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감정에 따라서 구원 받은 것 같지 않다 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이라는 말뜻 속에는 질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화평의 반대는 무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의 반대는 화평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 성령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대언을 했습니다. 예배 때가 되면 누구는 대언을 하고 누구는 타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배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쑥 나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대언을 하고 또 저쪽에서는 다른 말로 막 방어를 하고 이게 아주 혼란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를 말하면서 성도들한테 질서와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가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섬김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화평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와 이웃 간의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화평침례교회는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화평의 사역을 우리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해야 됩니다. 근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대신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약교회를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약교회를 하려면 바른 성경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흠전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간섭이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것이 있으면 취하면 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질서 있게 화평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와 철학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